오늘 말씀의 제목은 120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인 현장을 이야기할 때 때로는 우리는 그 현장에 몇 명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경기를 하면 뭐 몇만 관중입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또 어떤 결승전이나 이럴 때 몇만 관중이 들어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자랑해요? 이단들이 막 모임을 하면서 우리는 10만 명 모였다 막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12만 명, 10만 명씩 모였다고 막 많이 모였다고 많이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 10만 명씩 모였다고 이렇게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숫자화시켜서 사람들 앞에 각인을 시키는 거죠. 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구나,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걸 정말 누가 잘 사용한다고요? 이단들이 그 막 체계화하고 숫자하고 광고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모임 같은 걸 해도 굉장히 화려하고, 뭐 단위가 다르죠. 잠실 주경기장 빌리고 막 그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몇만 명이 모였다, 몇 명이 모였다, 이것 중요하지만 그곳에 왜 그만큼의 사람들이 모였냐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뭐 여기에 있는 청년들 중에는 2002년도에 2002년생 있습니까? 있죠. 지금 새로 올라온 애들 2004년생인가? 아무튼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2002년에 그 월드컵의 뜨거운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광화문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응원하고 막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었던 그런 자리들을 우리는 숫자로도 기억하고 지역으로도 기억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혀지지 않는 것들로 기억 속에 남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 성령으로 인해서 사역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그 시작점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20명의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감람원은 식용기름과 약재 및 향료로 사용되는 감람유를 짜는 감람 열매가 많이 열려 있어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무들이 많이 있던 곳, 느헤미야 시대, 우리가 많이 들었죠. 느헤미야 시대에 그런 나무들이 많았던 곳인데, 그 이후에 이전처럼 무성하진 않지만 어떤 한 지역에 이렇게 드문드문하게 감람원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대략 1km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될 때쯤 되면 1km 반경 이내에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략 거리상으로는 1km, 그러나 어떤 또 주석에서는 우리가 다니는 길처럼 직선 거리로는 1km 정도 되지만 이렇게 그것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2km에서 3km 정도 됐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멀지 않은, 여러분 성인 이렇게 걸음으로, 성인이 걸어간 남자 걸음으로 1km 몇 분 정도면 도착하나요? 체육학과 몇 분 정도면 도착해요? 런닝머신 여러분 1km 정도 가려면은 한 속도 한 6, 7이면은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알아요? 안 해봤어요? 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약 10분 정도, 10분 정도면 1km 가더라고요. 더 빨리 가면은 뭐 10분 이내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거리 안에 사람들이 있었다, 이동했다, 제자들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절, 14절을 보니까 이곳에 이제 제자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에 예루살렘과 13절에 다락방을 나타낼 때 오늘 이 원어로서 헬라어 가운데 에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에이스라는 단어는 어떠한 목적지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라고 할 때 이 에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도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에이스라고 하잖아요.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에이스라고 하죠. 그와 같이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붙으면서 예루살렘과 이 다락방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기도에 힘쓰고 있었는지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14절이 띄워지면 여러분 큰 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 아시죠? 내가 지난 찐친, 내 찐친들, 그죠? 그리고 가족들, 때로는 가족이 친구보다, 아무튼 가족들, 친구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 맞고 같이 지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 또는 내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생각, 다른 활동, 다른 모습이 아닌 다 그 자리에 모여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들이 힘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인원이 몇 명이냐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몇 명이 되는지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복층에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집이 2층 구조나 이렇게 복층. 그런데 다락방은 옛날 개념에서, 제 개념에서 다락방은 거의 그냥 뭐 물품들 좀 놓거나 그런 개념들이 많았는데, 물론 저는 다락방이 있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지만 아무튼 그 다락방을 가끔 이렇게 구경하게 되면 뭐 보통 물품들, 근데 요즘에는 또 집이 또 루프탑 뭐 이런 개념들, 막 뭐 테라스 뭐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옥상도 되게 괜찮게 만들더라고요. 옥탑방도. 근데 그러한 형태로 다락방에 여러분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인원의 약 2배 정도, 2배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작은 공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약 120명의 사람들이라고 알려진 이 숫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20명의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야기할 때. 그런데 이 약 120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을 모아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데 힘쓰더라. 오직 기도하는 데 힘쓰는 거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만 볼 수 있게 손 들면 돼요. 나는 30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있다. 앉아서 좋아요. 큐? 그랬구나. 자, 나는 1시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있다. 별로 없어요? 네.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해 본 적이 있다. 너무 막 없어요? 주여, 이번 수련회가 그렇게 되기를 제가 더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훈련으로 삼아서 기도를 10분 정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말 희한하게 기도를 막 열심히 했는데 눈을 딱 뜨면 몇 분 지났어요? 대략 한 3분? 그죠? 그리고 뭐 5분 지났고, 근데 하다 보면 10분이 돼요. 근데 1시간을 맘먹고 기도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에 이렇게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내가 전부 집중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처음에 3분 정도 했던 느낌이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해봤으니까.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훈련이 필요한데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너는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냐, 너는 10분 기도하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을 달리 생각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시간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가 더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합하여 이 약 120명의 사람들이 그 다락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 예배와 이 4부 예배가 인원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매주 거의 1분, 2분씩 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정말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정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그런 교회,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이고 있어요.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 오늘은 얘기 사실 안 했어요. 근데 자, 우리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우리 앞자리부터 앉읍시다. 일어나서 앞자리부터 앉읍시다. 그러면 일어나서 앞으로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뭐 내가 여기 앉고 싶어서 앉았는데 왜 목사님 나오라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불편한 거야. 그래서 뭔가 마음을, 저와 같이 제가 같이 모여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실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영이 안 보여요. 제가 저기 앉는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퍼져 앉으면 제가 사실 이게 말씀을 나눌 때 좀 이렇게 막 이게 둘러봐야 돼서 좀 불편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살짝. 어쨌든 우리가 새롭게 나오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기에 우리는 과연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전혀 상관없는, 나는 이 50명, 60명, 70명 인원에 그냥 전혀 상관없이 왔다 가는 사람으로 끝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보고 싶었던 공연, 영화,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맛집, 우리는 하고 싶은 일에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자, 아까 제가 기도 질문을 했는데 이제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1시간 이상을 기다려본 적이 있다. 자, 이렇게 손들 이렇게. 요즘 여자친구랑 맛집 가나 보지? 여성이. 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대략 길게는 뭐 1시간 이상 기다려본 경험도 있고, 짧게는 뭐 몇십 분 기다려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기꺼이 긴 줄에 서 있을 만한 그런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예배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의 우리의 에너지와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제가 요양원도 많이 갔어요. 요양원을 거의 뭐 2주에 한 번, 뭐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지역마다 있는 요양원도 많이 가고, 또 고아원, 교도소,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찾아가는 그런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사실은 누군가를 찾아가는 일, 만나는 일이 점점점 어려워졌죠. 근데 여러분도 봉사를 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디를 찾아간다든지 선교지를 간다든지 그것이 다 봉사의 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합니까? 왜 갑니까? 그러한 봉사는 왜 하고 왜 가는 거예요? 사실 중고등학생 때는 봉사 점수를 좀 따야 되니까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년쯤 되면, 요즘 대학도 그런 게 있습니까? 봉사 점수? 그런 거 없죠? 네, 대학을 잘 몰라서 요즘. 어쨌든 여러분,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봉사를 합니다. 헌신을 해요. 근데 목사님이 만나러 가겠다고 만나자고 이야기하는데 잘 안 만나주는 거죠. 예약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실까? 맛있는 거 사준다는데 와가지고 뭐 얻어먹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빨리 신방 일정을 잡으라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만나자 하는데 잘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런 좋아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을 여러분들은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것이 뭐 옛날에는 농활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회사에서도 그런 봉사를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좀 어렵겠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것과 정말 내가 감사하고 좋은 마음으로 나와야 될 이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면서 또 다른 청년들과 만날 때마다 어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여러분에게 예배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한 주를 보면서 저는 참 저의 부족함도 느끼지만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 광고 때 내일부터 3일 동안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갑니다 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족들을 데려다 주고 제 짐을 얼추 싸서 그날 주일날 저녁에 바로 선교사님들 모임하는 그 수련회 장소로 준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총 4번의 찬양 인도, 그리고 총 7번의 찬양 집회인데 그 중에 3번은 제가 오전 찬양을 인도하고 한 번은 찬양 콘서트를 제가 인도하고 저녁에는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작사 작곡하신 홍진호 목사님이 저 대신에 이제 인도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사역을 했는데요. 약 대략 60명에서 80명 정도 되는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위로의 시간, 또 회복의 시간, 치유 시간을 그 수련회에서 가졌습니다. 그 수련회는 선교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는 프로그램이라 저희가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듣고 1대1 상담을 하고 또 더 필요한 사람들은 더 깊이 상담을 하고 그룹 상담을 하고 또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희랑 이렇게 연계돼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희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해서 순서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섬깁니다. 그 수련회를 제가 2018년도에 동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3년 기간을 빼고 이제 5번째 그 수련회에 참석했는데요. 5번씩 가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웃으세요. 잘하니까. 참, 웃지도 않고. 네. 그 수련회의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만약 이분들에게 그러한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힘을 들이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비용이 비록 누군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그 돈을 받고 거길 가요 라고 이야기할지언정 저는 가는 거예요. 돈과 가치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비용을 좀 더 받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비용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설령 저한테 10만 원을 주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면서 가요. 이제껏 그렇게 사역해왔고. 그런데 제가 3일째 되던 날 그 수련회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러시아 선교사님이, 조그마신 러시아 선교사님이 저한테 막 오시는 겁니다. 남자 선교사님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는 게 보이니까 벌떡 일어났죠. 제가 앉아있다가. 네, 선교사님 뭐 필요하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저한테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저한테 가까이 오셔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지에서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꽤 오랜 시간 예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곳에 누군가가 이곳에 가면, 이 수련회 가면 너무 좋더라. 이곳에 가면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꼭 가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 수련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를 꼭 잡고 끝까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이곳에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막 그동안에 갈급했던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이 찬양팀이 저희와 함께 찬양을 섬겨주셔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울 뻔했어요. 펑펑 울 뻔했어요. 제가 이제 좀 많이 참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근데 제 안에 그런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그러니까 너도 절망하지 말고, 너도 무너지지 말고 그렇게 계속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끝까지 저에게 감사하다고 몇 번의 인사를 막 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님 제가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저는 이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우리 찬양팀 매주마다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양팀 찾아가서 와, 나 매주 찬양 때문에 은혜 받고 있어 얘기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임원들과 이장들을 위해서 모임할 때마다 저 이장님 때문에 너무 은혜가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매주마다 모임에 대한 문자 안내를 보내는데, 목사님 매주마다 감사합니다 설교를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해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꿈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때에 모였던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혹시 나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고 느낍니까? 볼품없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쓸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다고,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이 예배 잘 참석할게요, 늦지 않게 예배 오면 되죠 뭐, 그리고 제 할 일 열심히 할게요. 만약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선교사님들 앞에서 찬양하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그냥 흔한 말로 표현하자면 저와는 내공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20년 넘게 찬양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수많은 선교지를 다녔죠. 그런데 실제로 그 선교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치열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림에 처하는 선교사님들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동수단이 고장나서 몇십 킬로, 몇백 킬로를 걸어 다니시는 선교사님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내가 쓸 것까지 다 아껴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뭘 얘기하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에 힘쓰며 예배했던 것처럼, 또 우리 모임을 늘 기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수련회 가자고 막 계속 얘기하고 막 회비를 깎아가면서까지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이 노력, 저와 우리 임원들과 이장들이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 가운데는 단순히 더 많은 숫자를 데리고 간다기보다는 그렇게 마음을 함께 합하여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청년부가 되기를, 또 이 4부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성령 운동의, 성령으로 인한 복음의 증거의 시대에 그들이 120명이 그 다락에 모일 때 그들의 마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흐트러짐 없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한신교회 이 예배 성전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청년의 때에 깨어 함께 모이고 마음을 나누는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베드로가 이제 앞장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처리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또 다른 새로운 제자를 한 명 세우는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빠진 가롯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우고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 가운데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모여 있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여 있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동시에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돕는 영, 우리의 삶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돕는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바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모여 있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들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강구가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청년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결정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쁨도 아픔도 슬픔도 감사도 괴로움도 고통도 놀람도 선함도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 누군가는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수련회가 특별히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어떤 수련회보다 더 값진 추억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나아갈 텐데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실 때 오늘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마음으로 모여 기도했던 성령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